네, 즐겁고 기쁜 우리의 성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2, 고린도전서 4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화면에 말씀이 띄어져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아멘. 오늘은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짝꿍이라는 말을 다 아실 겁니다. 그렇죠? 누구는 또 이제 짝지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학창 시절을 생각나게 해주는 정말 정겨운 단어이기도 한데요. 요즘 학교에 가보면요, 요즘 학교는 옛날에 저희들이 공부했던 그런 환경과 많이 다릅니다. 예전에는 저희들은 이제 2인용 책상을 썼다면 요즘은 대부분 1인용 책상을 사용하는데요. 저 때만 해도 이제 우리 때만 해도 아마 2인용 책상이 대부분이어서 아마 짝꿍 혹은 짝지라는 말을 많이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2인 책상을 사용하면요, 늘 벌어지는 전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책상 중간을 38선을 긋는 것 마냥 그어 놓고는요, 이제 여기 넘어오면 죽는다. 여기 넘어오면 이건 다 내 거다라고 이렇게 선포하던 때가 그렇게 시위를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만 해도 참 다행이라고 생각되는 친구들이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책상 가운데에 선이 아니라 큰 책가방을 가운데다 놓고는 담을 쌓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혹은 큰 국어책을 놓고 난 너랑 말도 안 할래라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친구들은 왜 이렇게 미운지 꼭 반에 한 명씩은 있었는데요. 여하튼 책상 위에 38선, 그 선을 넘어가면요, 어떤 일이 여러분 벌어지나요? 그 둥글게 생긴 연필이 아마도 이제 많이 넘어가게 되어서 김진수라는 이름이 쓰인 연필이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바뀌게 되는 그런 경험을 우리는 갖게 됩니다. 또 글씨를 쓰다 보면 팔꿈치가 넘어갈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친구의 손바닥이 저희의 몸에 그렇게 때리게 됩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 38선을 넘는다는 것, 그럴 때는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온다는 신호입니다. 선을 넘어가면 정말 위기 상황이 찾아옵니다. 이는 학교 생활뿐만이 아닐 겁니다. 비행기가 항로를 따라서 가고, 또 배가 회로를, 또 기차가 레일을 벗어나면 큰 사고로 이어지듯이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벗어나면 반드시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성도들이 넘지 말아야 할 기준선, 그 기준선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의 기준선이 됩니다. 우리는 말씀의 기준선을 벗어나면요, 우리는 올바른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됩니다. 반드시 그것을 지키며 따라가야 하는 삶, 그것이 바로 성도라 불리는 우리의 거룩한 삶일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요, 그런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교회가 등장합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웠고 또 아볼로가 섬기고 있었던 교회로서 받은 은사가 정말 많고 또 열정적인 교회였으나, 그들은 말씀을 벗어나서 교만과 또 자랑, 서로 간의 비교로 인해서 갈등이 많이 생긴 그런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씀의 경계를 강조하면서 그들에게 오늘 권면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한계를 넘으면, 그 경계를 넘으면 위기와 재앙이 찾아오기 때문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 말씀의 경계를 따라 그런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오늘 바울의 말씀 두 가지를 우리가 잘 듣고 또 새김으로써 하나님이 부르신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첫째 말씀은요, 바로 교만의 마음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교만의 마음을 버려라. 오늘 본문 말씀인 6절과 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아멘.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요, 고린도 교회는 4개의 파로 갈려서 서로 다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또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4개의 파로 나누어져서 분쟁하고 있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도들의 마음이 찢겨지고 아마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교회에서 고린도 교회를 담임했던 아볼로 목사님은 어떠한 심정이었을까요? 얘들아, 말 좀 잘 듣자라고 그렇게 말을 많이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말을 듣지 않자 결국 아볼로는 사도 바울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라는 상황을 우리는 그런 상상을 할 수 있겠는데요, 아볼로를 만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로 권면합니다. 내가 아볼로와 함께 너희에게 본을 보이며 기록된 말씀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가르치지 않았느냐라며, 그리고 2가지를 성도들에게 따지며 묻습니다. 그 2가지는요 7절 말씀인데요,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그리고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정말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너희들은 자랑하느냐라는 그러한 권면 충고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부터 보겠습니다. 누가 너를 다른 사람과 구별하였느냐? 이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고린도 성도들은 지금 나는 남달라, 나는 정말 특별해, 나는 너희들과 전혀 다른 존재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바로 너를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게 만든 이가 도대체 누구냐? 너가 그렇게 된 것은 너 자신이 한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한 것이냐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바울은 너희들이 구별되게 만들어지는 것은 너희들의 공로가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너희를 만들고 인도하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절대 서로를 비교하거나 또 서로를 자랑할 수 없는 존재이니 그 당파 싸움을 멈춰야 된다라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있다면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이것을 자랑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2번째 질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내가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너희는 자랑하고 있느냐?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또 무슨 뜻일까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정말 너 스스로가
너 혼자서 이룬 것들이 있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가진 지혜, 은사, 재물, 지식 모든 것이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는 것을 교회 성도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받은 것을 왜 스스로 이룬 것처럼 자랑하고 있느냐? 교만한 태도의 본질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받은 것을 마치 자기가 성취한 것처럼 여기는 태도, 이것은 우리가 멀리해야 하는 교만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이솝우화에 나오는 개구리 이야기입니다. 개구리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그 개구리는요, 정말 하늘을 날고 싶어하는 개구리였습니다. 남들보다는 조금 똑똑한 개구리였던 것 같습니다. 하늘을 날고 있는 새에게 어느 날 말을 걸었습니다. 새야, 나는 하늘을 날고 싶어. 그런데 내가 지금 고안해낸 방법은 나뭇가지를 내가 한쪽을 물고 있을 테니까 너가 한쪽을 다리로 콱 짚고 그렇게 날아가는 건 어떻니? 라고 그렇게 개구리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자 새는 흔쾌히 그 부탁을 승낙했습니다. 그렇게 비행을 하는데 연못 밑에서 다른 개구리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야, 저봐, 하늘에 개구리가 떠 있어. 와, 쟤 어떻게 난 거야? 라고 그렇게 의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러워하며 말을 했습니다. 야, 그런 기발한 생각을 누가 생각했니? 라고 하늘을 날고 있는 개구리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늘을 날고 있던 개구리가 자신의 재능을, 자신의 기발한 아이디어를 뽐내고 싶어 했습니다. 누가 하긴 누가 해 라고 말하는 순간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늘에서 떨어져서 땅에 떨어져 죽었다고 합니다. 그 개구리는요, 입을 여는 순간 나뭇가지에서 떨어져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이룰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개구리에게 주어진, 개구리 곁에 다가온 새, 그것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것이고요. 또 개구리에게 준비된 그 나뭇가지, 그것도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나뭇가지를 물고 올라갈 생각을 넣어주신 것도 바로 우리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나를 내세우고 자랑하는 사람을 흔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은 자만심이 지나치게 될 때 항상 자기 자신의 좋은 점만 생각하게 되는 반면에 또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나쁜 면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습성들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교만과 허세에 빠지는 우를 범하게 되는데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조금 놀라웠던 것은요,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인사를 안 해주는 장로님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목이 그렇게 뻣뻣한 장로님이 있었습니다. 부목사님이 드시던 식사 자리도 잠깐 빼앗아서 그 자리에 앉곤 했던 그러한 장로님이었습니다. 또 10년 넘게 한 부서에서 봉사하시는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 열정만큼이나 입김도 강한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교육자보다 더한 사람이었습니다. 오죽하면 교회에서는 그런 부정적인 면을 막기 위해서 5년 아니면 10년 그렇게 기간을 정해서 오래 섬기지 못하도록 그렇게 자체적으로 그러한 법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나를 구별되게 하신 건요, 내가 장로가 되고 내가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내가 한 부서의 교사가 되고 이렇게 오늘의 나를 구별하게 하신 것은요, 나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만이란 뭐라고 정의할 수 있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자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우리는 정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교만한 생각을 갖게 되면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많은 것들, 그 많은 은혜들을 잊어버렸다는 그러한 것입니다. 자신을 높이고 자랑하고 싶은 교만의 마음이 들 때마다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되뇌이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정말 내 힘으로 이룬 것인가? 하나님 없이도 나는 이 자리에 내 힘으로 올 수 있었는가? 이것을 생각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구약 성경에서는요, 교만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잘 될 것이라, 거만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오만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말씀은 한 구절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다 높여 주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말씀 밖으로 나가는 교만을 경계하며 겸손히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를 만나도 상대방을 나보다 더 낮게 여겨줄 수 있는 사람, 상대방이 나보다 못한 사람일지라도 내가 그를 높여줄 수 있는 사람, 그러한 겸손한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향기가 드러나는 그러한 사랑이 많은 공동체입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는 통로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그렇게 나를 불러주셨음을, 그런 사명을 우리들에게 주셨음을 기억하며 겸손함을 통해서 주님을 자랑하는 우리 송정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는 바로 말씀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두 번째 교훈은요, 바로 수고하는 삶입니다. 수고하는 삶. 여러분, 평안함 그리고 땀 흘리지 아니하고 행복하게 우리가 그냥 서 있는 것이, 그냥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에게는요, 정말 수고로운 삶의 길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화면에 띄워주시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아멘. 여러분, 대조되는 삶이 보입니다. 너무나 대조되는 그런 삶입니다. 바울과 바울의 일행, 복음을 전했던 사역자들은요, 정말 그리스도 때문에 기꺼이 어리석은 삶, 수고로운 삶을 선택한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삶을 선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보였기 때문에 이런 삶을 선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발적으로 그들은 바보가 되기로 결정한 삶이었습니다. 자신의 스스로를 비우고 우리에게 모든 걸 내어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처럼 나도 그러한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한 사람들의 삶이 바로 바울 그리고 아볼로의 삶이었습니다. 자발적 바보의 길을 걷는 삶,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행해야 될 수고로운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말씀의 테두리 안에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의 수고가 필요한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롭고 싶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남들에게 지켜 세움을 받고 싶지 않을까요? 어떤 사람이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존귀 여김을 받고 싶지 않을까요? 바울은 그러나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삶과 또 어리석은 삶을 선택하라고 한다면, 비천한 삶과 존귀한 삶, 또 약한 삶과 강한 삶을 선택하라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원래 걸어가야 하는 그 길의 반대편에 아마 서게 될 것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존귀하고 강하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삶을 선택하고 싶을 것이라고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1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고백이 어떻다고 나옵니까? 바로 이 시각까지도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수고로운 삶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이 말씀의 테두리 안에,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넣어야겠다고 그렇게 다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나그네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정처 없이 떠도는 삶 같지만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이라고 바울은 그렇게 그 인생을 주님께 걸어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할지도 모르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전에 이와 같은 삶을 사신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습니다. 또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걷고 있는 삶이 바로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왜 저렇게 걸어가지? 왜 저렇게 남들에게 칭찬받기를 마다하고 그렇게 수고로운 삶을,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삶을 걸어갈까? 라는 그 길을 걸어간 것이 바로 예수님 그리고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성경이 가르치는 분명한 삶의 모범이 있고 또 그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벗어나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려고 합니다. 왜일까요? 네, 바로 바울과 같은 소망이 있는 삶이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본문 11절 말씀에서 바울이 고백합니다.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아무리 그렇게 그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취급하고 우리 주님께서 끄트머리에 놓으셨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해도 모욕을 당하기로 선택한 삶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고 또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내가 수고하고 열심히 땀을 뻘뻘 흘리며 일을 해도 모욕을 당한 삶을 선택한 것이 바로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모욕하는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축복합니다, 여러분이라고 말을 건넵니다. 여러분, 나를 모욕하는 삶을 향해서, 인생을 향해서, 그런 사람을 향해서 내가 오히려 축복해 줄 아는 삶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고 또 수고로운 삶인 줄 믿습니다. 또 사람들이 박해를 합니다. 박해에 대해서는 바울이 어떻게 대합니까? 묵묵히 참아낸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사람들이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쟁이라고 비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방하는 그들을 향해서 바울은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 말씀의 삶을 살아가는 게 아무리 수고롭다 할지라도 마땅히 해야 할 일은 해야 되겠다고 선택한 것이 바로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우리를 핍박하고 공격하고 모욕을 해도 그들을 향해서 축복할 수 있고 또 참아낼 수 있고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사랑의 권면을 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오늘 바울은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의 삶은 말씀 안에서 사는 삶입니다. 우리의 기준선인 말씀 밖으로 벗어나면 우리는 위험에 빠지고 또 어려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아니, 말씀 밖으로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성도이기를 포기하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우리의 태도는 무엇이라고 바울이 말합니까? 바로 교만하지 말고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주어진 은혜라고 겸손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고하는 삶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손가락질을 하더라도 내가 그를 축복해 줄 알고 그것을 참아낼 줄 아는 그런 삶이 바로 수고로운 삶, 바울이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삶입니다. 핍박하는 자가 있어도 참아내며 우리를 향해서 모욕하고 무시하고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축복해 할 줄 알고 무엇보다도 비방하는 그들을 향해서 주의 사랑으로 권면할 줄 아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복된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서고 또 하나님의 뜻만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